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 여기 2층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잘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들고양이가 어느 날 오더니 새끼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잘 기르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집사람이 맨날 이렇게 밥도 주고 그래서 길고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저렇게 보통 저쪽에 산에 가다 보면 산에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겨울에도 낳고 여름에도 낳고 이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한 5마리 나면 그 중에 몇 마리가 살아남는가 하면 한두 마리가 살아남는데요. 3, 4개월 안에 벌써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잡혀먹고 그렇게 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깥에 살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또 1년 안에 3, 4개월 안에 살아남아도 1년 안에 또다시 반이 죽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고양이가 10마리가 탄생이 됐다, 길고양이가. 그러면 몇 마리가 살아서 이렇게 어미 고양이가 되는가 하면 10마리 중에 1마리 정도 어미 고양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그렇다 치고 저는 사자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동물의 왕인 사자는 그래도 태어나면 당연히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사자가 태어나면 1년 안에 사자가 벌써 죽는데요. 50% 가까이 죽고 나머지도 굶어서 죽는 게 70%.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자도 생존율이 20%, 3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태어나서 10마리를 낳아도 2, 3마리만 살아남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사자가 힘이 없는 거지요.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 또 새끼를 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에 의해서 이 사자들은 결국은 어미가 되지 못하고 나쁜 환경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낳고 나서 얼마나 이 새끼를 어미로 자랄 수 있도록 바라면서 기를까요? 애타게 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새끼들이 10분의 1, 또 5분의 1로 야생에서 죽어가고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동물들이 그때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야생에서 10%, 20%에서 살아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성도는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 봤더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바로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운한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오늘은요, 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할까? 그리고 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은 성장할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퇴보하고 성장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태어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성도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앙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앙을 했는데 거듭난 건 목회를 하고 10년 정도 했을 때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말씀을 받는데도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었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태어났을 때 제가 안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속에서 믿어지는 것이 100%예요. 내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보여주시고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에 내가 창조되는 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는 것이 상상이 가고 바로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말씀을 붙들고 엉엉 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마치 바람에 돛담 매달듯이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거듭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때로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흘려지고,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눈물로 회심한다는 게 무엇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믿어진다는 게 무엇고, 내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소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뭐 잘 사는 거, 또 문제 해결되는 거, 그런 것도 물론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것보다 제가 가장 소원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는 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시여 신앙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때부터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신앙이 쉬운 게 아니라 그때부터 대쟁투가 일어납니다. 어떤 쟁투가 일어날까요? 이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것입니까? 그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쟁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사실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 대쟁투는. 왜 내부에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 속사람과 내 육신이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육신도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걸 원하고 내 속사람도 돈을 좋아해.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벌면 내 육신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내 속사람과 내 육신의 죄의 본능이 같단 말이에요.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따뜻한 집에서 육신이 편안하게 살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전원주택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옆에 황토방을 짓고 거기 찜질방을 만들었어요. 그 찜질방에 들어가서 잘 이렇게 찜질해 보십시오. 얼마나 육신이 좋습니까? 그때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요? 아, 역시 돈이 있으니까 이러한 육체의 행복이 오는구나. 육신과 내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거죠. 아, 그래서 돈을 벌어서 역시 내가 노후 준비를 잘해야 돼.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내 심령이 육신과 반대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육신은 죄에 거하는 본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내 속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속사람과 내 죄의 본성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예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흉을 보고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친절하게 굴면 나도 친절하게 하고 그런데 속사람이 거듭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예전에는 저 사람이 너를 미워해? 욕해? 그럼 너도 미워해.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면 육신은 너도 미워해. 저 사람이 너를 미워하잖아.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존심 상하잖아. 그런데 속사람이 변화되면 속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야.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아, 저 사람이 미워하는 건 본 마음이 아니야. 사랑해야 돼.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충돌이 일어납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속사람의 겉사람의 충돌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일해서 월급을 받고서 그 돈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썼어요. 나를 위해서 커피도 마시고 다 썼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변화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너 그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벌게 했으니까 주인은 하나님 거야. 그러므로 너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속사람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또 저 가난한 자가 있으면 예전에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아유 내가 제일 가난하지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속사람이 변화되면 저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아니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근데 겉사람이 육신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너가 제일 가난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가 남을 도와줄 형편이 뭐가 있어. 그냥 지나가.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퇴보하는 건 왜 퇴보하는가 하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육신인 겉사람의 생각을 쫓아갈 때에 신앙은 퇴보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울 왕이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퇴보하여 믿음이 파산되는가. 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로 12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울 왕에게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러분 이 예언은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나오는 증세예요. 그런데 선지자들만 예언을 하는, 이 성령에 충만한 선지자들만 예언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성령의 강력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성령이 강력하게 내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야, 선지자들만 예언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일반적인 사람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크게 받으니까 예언을 한다. 이것이 속담이 되었어요. 아, 선지자들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성령을 크게 받으니까 예언을 한다. 이것이 이 나라에 온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울 왕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니,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내렸는데 거듭 안 난 리가 없죠. 예언을 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사단이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울을 저 밑바닥으로 내립니다. 신앙이 퇴보됩니다. 자, 어떻게 퇴보되는가?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 사단이 이 사울을 감싸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단의 영이 이 사무엘을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무도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강력할수록 사단도 강력하게 임합니다. 왜 목사님 나는 이 신앙에 대한 갈등이 왜 없죠? 그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사단과의 대쟁투가 시작됩니다. 내 속사람이 너무도 괴로워서 내가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안 된다. 너도 돈이 필요하지. 너 돈을 좋아하잖아. 돈이 있어야 돼. 이 대쟁투가 이 속에서 일어나서 마음이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성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의 퇴보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러집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본능에 굴복해서 쫓아간다는 거지요.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은 성령이 충만히 받았지만은 결국은 악령이 지배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 여러분, 악령의 지배를 받은 이 사람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을 왜 불렀습니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차이점이 뭔가요? 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을 속사람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속사람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쫓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육신을 쫓아갔는가 하면 사무엘상 1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쫓아갔는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네, 이 말씀을 그대로 보십시오. 우리 사울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왔어요. 무슨 시기심이 들어왔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살아가니까 이 사울은
그 마음 속에 시기심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울 왕에게 성령은 뭐라 그랬을까요? 야,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야.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살아가니까 그와 교제하고 그를 가까이 두고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도 다윗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면 좋아. 아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육신의 겉사람의 본성은 뭐라는가 하면, 야, 너 인기 떨어지잖아. 다윗 봐봐, 너보다 잘생겼어. 이 다윗의 인기가 제일 높잖아. 너 어쩐가 너 밀려날 거야.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울 왕이 속사람을 쫓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다윗을 이 옆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여호와를 살아가는 이 수금을 다윗이 탈 때에 나도 함께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이 다윗의 이 사울의 왕국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여기에 본능적인 죄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타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때 사단이 떠나가다가도 결국 사울은 이기지 못해서 옆에 있는 창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탁 던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사울은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있고 마침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도망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울은 인생을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사울은 자기의 신앙 속에서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쫓아갔다는 거죠. 자, 육신의 생각을 쫓아간 예가 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언제나 전쟁터에 앞장서서 전쟁터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탐꾼을 보냈더니 블레셋 군대가 보통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왔는가 하면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어요. 야, 블레셋의 온 백성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그렇게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항상 전쟁을 했는가 하면 먼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면서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아무리 이방 땅의 사람들이 군대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하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늘 불병거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은 군대가 왔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근데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몇 월 며칠, 일주일 뒤에 내가 갈 테니까 그때까지 전쟁을 치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좀 늦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며칠 뒤에 내가 도착할 테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쟁을 치르면 됩니다. 그때 그 번제를 언제나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믿음의 방편으로 가지 못하고 육신을 따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육신을 따르는가? 사무엘상 13장 6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사무엘은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정한 날짜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도 많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부터 사무엘은 정한 날짜에 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때부터 겁을 먹어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길갈까지 왔는데, 적군은 코앞에 있는데 이 백성들의 사기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라면. 이 백성들은 흩어지고 선지자는 안 오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9절로 12절에 드디어 이 사울 왕이 성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타락하게 되는 신앙관이에요. 자, 뭐라고 그랬는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히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도, 믿음의 지도자를 따른다는 건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산정현 교회를 목양하실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교인들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신사참배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 동안에도 절대 신사참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주기철 목사님이 언제 나옵니까? 나올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장로님들에 의해서, 장로님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신사참배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하나의 국민 의례입니다. 이것이 무슨 우상입니까? 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없지요? 이 장로님들이 신사참배는 괜찮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신사참배 강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도들은, 목사님이 여러분 절대 내가 감옥에서 나오기 전까지 신사참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려올 때까지 절대 기다리라. 다른 곳을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성결한 상태로 기다리라. 그런데 올라갔는데 얼마 동안 안 오는가 하면 40일 동안 안 옵니다. 아니, 40일 동안 사람이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짐승에 의해서, 늑대에 의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때부터 아론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을 보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을 못 들어가겠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가 하면 사무엘이 안 오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속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싸움은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의 신이 싸우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육신을 따랐어요. 육신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금 봐라. 저 블레셋 군대가 지금 여기 앞에 믹바스까지 왔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코앞인다. 코앞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흩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번제를 빨리 드리고 기도하고 얼른 전쟁에 임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울이 나중에 돌아와서 사무엘이 나중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고 그 다음에 또 나를 치러 또 길갈로 내려오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다음에 당신은 정한 날짜에 오지 않았고 내가 또 전쟁을 그냥 치르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럴까봐 내가 번제를 그냥 내가 드렸다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신앙이 퇴보하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득이하여 육신을 쫓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여 육신을 쫓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3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13장 9절로 12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상황이 부득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이 빨리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 이 부득이한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부득이해도 절대 육신의 생각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이 원래 이 기독교 나라잖아요. 정말 이 교회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일한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슬람 교인들이 한국에 이래로 와가지고는 이슬람이 점점 이슬람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생겨나게 되고 이슬람 예배가 생겨나게 되고 점점 우리나라에 이슬람의 인구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놀라운 건요, 기독교인들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숫자적으로 지금 점점 소멸되고 있는데 이슬람은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더군다나 저 외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슬림을 전도하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독교의 백성들은 부득이함에 실패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부득이함에도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근데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남편이 바가지를 긁어. 왜? 아침에 빨리 찌개 끓이고 밥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고 그럼 바가지를 긁어요,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득이하게 당연히 아침 준비를 해야죠. 또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꼭 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득이한 일이 꼭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득이한 일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부득이한, 또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또 부득이한 일이 생겨. 그런데 이 부득이한 생각에 계속해서 내 자신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부득이함에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을 하는가 하면 5번을 합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하면 아침 새벽 동틀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오 12시가 딱 되면 그 다음엔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손과 발을 다 씻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뭐 옆에 누가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일을 하고 일당을 가잖아요. 그리고 막 저기서 막 일을 공사장에서 하잖아요. 정오 때 되면 딱 기도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거. 아무도 못 말려요.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하는가 하면 해지기 2시간 전. 자, 해가 6시에 진다면 4시에 또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해가 바로 진 직후에 다시 기도합니다. 해가 넘어가는 거 보고 다시 기도해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뒤에 2시간 뒤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이에요. 무슬림들은 이 5번의 기도,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합니다. 이걸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하여 거기에 있는 자기의 성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알라 신을 위해서. 자, 이들의 신앙이 기독교를 삼키고 있어요. 왜 기독교가 삼키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성도들은 거듭났는데 부득이하다고 기도 안 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 부득이한 것 때문에 말씀도 안 봐. 세상에 부득이한 걸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이 뭐예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퇴보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면, 내가 잘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는 건 상관없이 내 속사람이 육신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과연 퇴보만 있을까? 신앙은 어떻게 성장할까? 똑같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을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왕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이 10대의 다니엘들은 바벨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다에서 온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국의 정말 이 똑똑한 사람들을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 바벨론은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키웁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이 어린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고기가 바벨론 우상에게 드려지고 나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노예의 신분으로서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져서 나온다 할지라도 아유 이걸 먹어야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부득이한 상황에도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아멘입니까? 뜻을 정해서
왕의 주는 음식, 포도주로 또 고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나는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겠다고 결심한 성도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의 본성을 쫓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퇴보한다는 거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왜 그러면 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을 때에 혹시 내게 불리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알바를 하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알바를 하면서 나 주일날 난 교회 가기 때문에 알바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게 불이익이 올까봐, 아, 너 그러려면 알바 그냥 그만둬, 사장이 그럴까봐 두려운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혹시 전하면은 내가 우리 사장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 사장이 불교인이야,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면 나를 잘릴 것 같아. 내가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내게 불리하고 잘못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만일 내가 이렇게 해서 너 없으면은 내가 왕궁에서 교육시킬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이 다니엘을 내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예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쫓아가겠다. 내 양심에, 내 속사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걸 쫓아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잘못됐을까요? 나중에 10일 동안 시험을 해보니까 얼굴에 윤택이 흐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총명과 지혜가 10배나 더 높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이 속사람이 쫓아갈 때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이 속사람이. 그런데 내 삶에 불이익이 당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에 십자가 위에서 매달렸을 때에 사람들이 밑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가 메시아인가? 너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느냐?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너 자신을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예수님도 육신의 생각은, 저놈들이 나를 끝까지 안 믿네. 내가 내려가서 저놈들을 그냥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다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겠다. 육신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속죄를 이루어야 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쫓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길을 쫓아가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잘못됐죠. 죽었죠. 무덤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내가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나는 이 세상의 명예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을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잘못될까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성도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사람으로 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남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이러한 여러분들이 속사람과 겉사람에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여러분들 죄의 본성대로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그리고 죄의 본성대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점점 우리를 떠나가게 되고 신앙은 믿음의 파산을 이룹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성장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낫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때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저희 친구가 그 한 교회에 집사님이 하고 있는 알바 자리를 찾는다 해서 제가 갔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그 집사님은 전국에 책을 갖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출판사에서 나오면 그 책을 전국의 서점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걸 전국에 책을 납품해야 되는데 얼마나 빠르게 납품하는가 하면 다른 데보다도 총알처럼 빨리 가서 책을 먼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저를 데리고 전국에 서점 납품할 곳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옆에서 차를 탔어요. 그리고 갤로퍼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세상에 차를 그렇게 험하게 몬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이분은 신호등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는데 신호등을 단 한 번 지킨 적이 없어요. 갤러퍼가 4W입니다. 4바퀴가 돌아가는데 전혀 처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신호등 걸리잖아요. 보도로 올라갑니다. 보도로 올라가서 그 인도로 그냥 차가 갑니다. 전혀 겁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이렇게 사냐 그랬더니 책을 빨리 갖다 줘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빨리 책을 갖다 줘서 빨리 보급이 돼야 자기가 이 직업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야, 저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쫓아다녔는데 스트레스 받은 건 둘째치고 내가 이렇게 신호등을 어기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서 내가 돈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제가 3일을 다니군요. 3일 다 끝나고 서울에 돌아와서는 제가 알바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규칙을 어기고 사는 것을 전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야, 요즘에 알바자리가 얼마나 힘든데 이걸 그만두느냐고.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걸 소개시켜준 집사님이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좀 알바 언제부터 잘 해결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3일 쫓아다녔는데 나는 그렇게 차가 막 인도로 올라가고 신호등 어기면서 총알처럼 다니고 난 못합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제 마음의 양심에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전도사님, 난 그분을 잘 몰라서 그냥 소개만 시켜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사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이분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좋은 알바 자리가 있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짜리 3명 알바 자리 과외가 있는데 목사님 하실래요? 네! 합니다. 제가요 과외를 했는데 제가 그 운전하면서 한 달 받는 월급보다 2배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여기 양심에 내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과 속사람이 거듭난 걸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주고 그걸 통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예배 많이 드리면 신앙 성장합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신앙 성장합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한 사람도 무신론자가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니라. 그 의인은요, 칭의가 아니에요. 그 의인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이 그리스도인끼리 자라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내가 행할 것이니라. 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죄에 끌려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육신의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정욕이야.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신앙에 성숙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고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원하고, 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고, 그런 길을 갔을 때 신앙이 성숙되고 자란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가, 성령을 쫓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내 삶을 쫓아가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